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동안 그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서로의 차이점, 그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나 또 생각이 다르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향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이며 또 세상을 운행하시는 섭리임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 깨달음과 그 경험함,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서로의 다름이 틀렸다가 아니라 지으심 받은 그 본연의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들을 이해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행복한 마음이 들고요. 어쩌면 상대방 역시도 그 이해와 사랑으로 굳어진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가 각각 지음받음이 다르고요. 그래서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외모도 다르고 성장해온 배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점과 비슷한 점, 이 모두를 잘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믿음 안에서 잘 구별하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 신앙이라는 그 명분 아래에 서로 다름을 자신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이 말하는 그 신앙으로 서로 고치려 한 적은 없습니까? 이해와 용납은 뒤로 한 채 상대방의 변화만 원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 또한 부족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변화를 앞세워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말로 손절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들과 연을 끊긴 경험도 있습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숙한 생각으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제가 겸손히 채워줬어야 했는데 변화시키려는 마음은 컸고 또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먼저 이해하고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로서 변화되는 일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는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또 보시면서 정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울던지 웃던지 자던지 또 젖을 먹던지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도 참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손수 한 땀 한 땀 빚으신 그 아담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심히 흡족해 하셨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드신 후에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 까닭은 아담이 그 마음에 너무나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쩌면 외로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고독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소외감을 말하지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외로움, 그 한켠에 있는 그 공허함, 이것을 어루어 만져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함, 그 외로움을 우리가 옆에서 이해와 사랑으로 조금씩 그들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익숙한 사랑의 방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듭 결심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그 관계 맺은 이들의 마음을 돕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배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역시도 우리는 돕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이 세상을 참 잘 살아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시작부터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라는 존재 또는 돌봐주는 그런 부모가 없이는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신기합니다.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한 존재가 자신의 뼈를 주어서 도움받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부족한 존재가 자신의 것을 나누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존재는 부족한 존재의 도움을 받아 도울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를 보면은 세상에는 당연히 완벽한 사람이 없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그 사람 참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진심으로 완벽하다 칭찬할지라도 굳이 하나하나 따지고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흠이 덜한 사람이야. 우리가 서로에게 아담과 하와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서로가 서로의 불완전함을 채워주기 위한 돕는 배필이 되어주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기억하고 은혜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돕는 배필이 되어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은 서로가 도와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은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생명을 잉태합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그 정성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 일도 씨를 먼저 심어야 하고 또 싹을 잘 키워내야 하고
또 그 수고와 정성이 맺혀서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힐 때도 잘 돌봐야지 풍성한 열매, 먹음직한 열매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쩌면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며 그 부족함을 채워서 도와갈 때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고통 가운데 정성과 사랑으로 품어 출산의 고통마저 겪어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간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잉태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데 어떤 경우는 가족들도 사랑하기 참 힘들고요. 또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 역시도 죄인일 때 먼저 하나님께서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돕는 배필로 자처하신 그 경험,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힘들지라도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를 행하고자 발걸음을 띄우는 그 순간, 그 작은 실천의 한 모습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주변에 눈여겨보시는 그 생명 한 명 한 명이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 그 생명이 참 생명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셔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입히사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와 사랑으로 품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 함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랐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먼저 돕는 배필로 자처하여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 살아난 영혼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열매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시길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